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말씀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 각자의 상황을 적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과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시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말로 말씀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도 애굽에서 애굽에게 내려진 그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질병, 두 가지 재앙, 가축의 돌림병과 악성 종기의 재앙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 가축의 돌림병에 대한 재앙은 죽음의 벌을 내린 것을 우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사물을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 즉 생명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실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죽음을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즉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이 가축들의 재앙, 죽음에 대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고 두 번째 악성 종기에 대한 재앙을 하십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즉 이전까지는 가축이나 뭐 여러 가지 사물들이 바뀌는 그런 재앙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했다면 이번에는 좀 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도록 재앙을 내린 것입니다. 사람에게 직접 악성 종기가 생겨서 괴롭게 하는 그런 고통을 준 것입니다. 사람의 직접적인 피해를 주신 것이죠. 즉 이렇게 이전의 재앙들보다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 그에게 더욱더 직접적인 고통과 직접적인 그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즉 점점 더 하나님의 심판이 더 두려워지는 상황, 더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이 찾아올 때 그런 상황을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왕은 오늘의 그 사람에게 직접 있는 피해 전에 수많은 하나님의 그 재앙들을 봤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것도 또 개구리와 이가 생기는 것도 또 동물들이 죽는 것도 이런 여러 재앙들을 바라봤지만 이 바로 왕은 그 가운데서 자신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못하고 그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는 육신의 연약함을 일으키는 그런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때 그때 바로 왕이 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혹여나 교만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돌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할 때 혹여나 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생명을 다스리시고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뜻과 굳은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는 뜻을 구하겠다고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오늘 하루 말씀 기억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늘 돌이키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나의 마음 가운데 완악함이나 하나님 뜻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하루 주님의 뜻으로 돌이키며 살아가는 그 하루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뜻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 하루 말씀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